오늘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성경을 찾아서 함께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우리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에 들어가 지나가고 계셨다. 삭개오는 예수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려고 애썼으나 무리에게 가려서 예수를 볼 수 없었다. 그가 키가 작기 때문이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러서 쳐다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오늘은 내가 네 집에서 묵어야 하겠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서 모두 수군거리며 말하였다. 그가 죄인의 집에 묵으려고 들어갔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인자는 잃은 것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아멘. 오늘 코로나19로 인해서 참 쉽지 않은 그런 시간이었지만 또 오늘 이렇게 창립기념주일 감사 예배 올려드리고 임직식을 또 은퇴식과 더불어서 할 수 있도록 하신 것 정말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 소속된 성도 한 분도 여기 해받지 않도록 해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계실 수 있고 또 오랜만에 또 오신 분들도 계실 수 있고 또 신앙생활 쭉 해오셨지만 그래도 좀 새로워질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우리 예수님의 초점을 맞추고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인생 모든 문제의 해답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제가 사실은 오늘 임직식, 은퇴식 여러 순서들이 이렇게 있을 때는 극도로 긴장이 됩니다. 이 설교 시간도 사실 긴장되는 시간인데 아멘으로 화답하시고 집중해 주시면 제가 힘이 날 것 같습니다. 네, 아멘. 제 기억에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 학원은 단 하루 다녀본 적이 있는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저는 교과서로만 공부했어요. 학원 한 번도 다녀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서울대 가고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마음이 그렇잖아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여름방학이 막 시작될 때 처음으로 한번 학원을 다녀볼까 해서 정식 등록 전에 오픈 강의가 있어서 참여한 적이 있었는데요. 참 많은 아이들이 같이 그 강의를 들었습니다. 상당히 이제 도움이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처음으로 이제 학원에 등록하기로 마음을 정했습니다. 당시 인기 있는 그 강사의 강의는 대형 강의실에서 수백 명, 어떤 경우는 1000명까지도 수강하기도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곧 당시 신군부에 의해서 교육개혁 조치가 내려집니다. 그래서 제가 학원을 등록하기 직전에 이런 보도가 나옵니다. 과외 전면 금지. 재학생은 학원 수강까지도 완전히 금지가 되었습니다. 결국 저는 오픈 강의 하루 참석했던 것이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제가 학원에 다닌 전부가 되었습니다. 비자발적인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학생들 대부분이 그랬었지만 영어, 수학 등의 이 과목을 학교 수업 외에는
혼자서 공부해야만 했습니다. 당시 수학하면 어떤 책이 기억나시죠? 정석, 수학의 정석. 저자 이름도 홍성대가인가 그렇죠? 수학의 정석. 이 수학의 정석이라는 책이 가장 인기 있는 책이었습니다. 참 쉽지 않은 그런 책이었는데요. 그때 수학의 정석을 혼자 공부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 중 하나가 그 책에 나와 있는 수학 문제를 어떻게든 혼자 힘으로 풀려고 애썼던 것입니다. 저는 그 당시 수학을 좋아해서 어떤 문제든지 정답을 보지 않고 혼자서 끝까지 씨름하며 풀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아주 어려운 문제와 씨름하게 되었습니다. 한 문제를 가지고 밤을 새워서 씨름을 했는데요. 새벽에 동틀 무렵이 되어서야 그 문제를 풀 수가 있었습니다. 많이 포기하고 싶었지만 그래도 끝까지 하자, 이래서 결국 새벽까지 하다가 풀어낸 적이 있는데, 문제와 씨름하다가 답을 찾았을 때 그 기쁨은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는 아주 놀라운 감격이었습니다. 포기하지 아니하고 끈질기게 문제와 씨름했던 자신이 참 대견스러웠고요. 그 문제를 풀면서 어떤 수학 문제도 혼자 풀 수 있다는 자신감도 생겼습니다. 그때 그 기쁨은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환희와 감격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요, 나중에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큰 기쁨과 환희를 경험하게 되는데요, 바로 예수님과의 만남이었습니다. 저는 고시 공부를 하다가 실패를 거듭하는 가운데 인생을 더 이상 사는 것이 의미가 없다는 그 생각에 쌓여 있었습니다. 그때 극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는데, 약 30년 전의 일이지만 지금도 아주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인생 문제로 고민하며 힘들어하다가 인생 문제의 답을 찾았을 때 그 기쁨과 감격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은 저의 인생 문제의 답을 찾게 해주었고요, 저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까지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삭개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삭개오 역시도 그의 인생 문제를 안고서 씨름하다가 결국 예수님을 만나서 그 답을 찾게 되는데요, 우리 본문 이야기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세관장이고 부자였다. 자, 여기 두 가지가 나오잖아요. 여리고에 이제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세관장이고 부자였다. 자, 어디에 세관장이고 부자였는지 우리 지도를 한번 보면 좋겠는데요, 지도를 보면 크게 남에서 북으로 되어 있는 도로들이 있습니다. 저 해안 쪽에 도로가 있고요, 또 내륙 쪽에 도로가 있습니다. 그 사이를 연결하는, 동과 서를 연결하는 밑에 사해 바다 바로 위에 있는 것이 여리고고요.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바로 만나게 되는 것이 여리고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가려면 여리고를 꼭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지도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이 여리고는 교통과 무역의 아주 중심 역할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주 고대로부터 그런 역할을 했던 곳이 바로 여리고였습니다. 그래서 이곳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명목으로 이제 세금을 부과해서 부를 누리고 있었던 곳이 바로 이제 여리고였습니다. 삭개오는 이곳의 세관장이었기 때문에 여러 부당한 방법으로 부를 축적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이 본문에서도 세관장이란 소개와 함께 부자라는 소개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삭개오는 세관장이고 부자였지만 그 마음 속에는 늘 채워지지 않은 그런 그 무엇인가가 있었습니다. 사회적인 지위도 있고요, 권력도 있고 경제적으로 부유해 보이지만 그 속에는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보면 사회적으로 일정한 지위도 있고 또 경제적으로도 부유해 보이고 어떤 부족함이 없는 그런 분들도 보면요, 사실 그 내면에 보면 채워지지 않는 그런 이제 뭔가 부족함이 존재합니다. 어떤 공허함이 이제 존재하는데요, 돈이 있으면
채워질까 하여서 열심히 돈을 모아보지만 그 공허함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돈을 모으면 모을수록 계속 그 공허함은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술을 마시고 취해보기도 하고요, 또 도박이나 마약에 손을 대보기도 합니다. 또 인터넷을 도구로 요즘은 아주 심각한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순간적으로는 만족을 주고 쾌락을 느낄지 모르지만 이것이 지속되지 못합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그 공허함이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인간의 내면 깊숙이 이런 것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는 인격의 빈 공간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빈 공간은 오로지 인생 모든 문제의 해답자이신 예수님을 만날 때 비로소 채워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삭개오는 예수님과의 그 만남을 통해서 그 공허함이 채워지고요, 자신을 늘 누르고 있던 것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분들은 삭개오처럼 오늘 이 시간이 예수님을 만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이미 예수님을 만났지만 어떤 이유로든지 그동안 예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있던 분들은 이 시간 그 관계가 회복되고 예수님을 더 가까이 만나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본문을 중심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붙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기회가 왔을 때 붙드는 것,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삭개오는 세관장이란 그 지위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삭개오 앞에서 그에게 잘 보이려고 했습니다. 당연하죠. 그런데 뒤로는 수군수군하며 그에게 손가락질을 하고 그를 욕했어요. 오늘 7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삭개오 집에 가는 것을 보면서 그 예수님이 그 죄인의 집에 들어간다, 이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삭개오를 뒤로는 수군수군하면서 죄인 취급했던 거예요. 나쁜 사람이라고 손가락질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와 마음을 같이 하면서 마음을 열고 진정한 관계를 맺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삭개오는 그래서 더 외로웠고요, 마음이 더 공허해졌습니다. 경제적으로는 부유했지만 마음은 풍요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에게는 참 만족이 없었습니다. 세관장이고 부자였지만 그 내면의 그 공허함으로 시달리던 이 삭개오의 귀에 예수란 분이 이 여리고를 지나간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예수님은 이미 여러 곳에서 놀라운 기적과 치유를 행하셨기 때문에 삭개오도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익히 들어서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가신다는 이 소문은 삭개오의 귀를 기울이게 만들었고요, 마침내 그 예수님을 만나러 보러 가겠다는 결단을 하게 됩니다. 우리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삭개오는 예수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려고 애썼으나. 자, 어떤 사람인지를 보려고 애썼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으로 보면 그는 정말 이렇게 뭔가 갈급하고 절박한 그런 상황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누구에게도 말 못할 그런 갈급함이 그의 내면을 누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그만큼 간절했습니다. 그 이어지는 구절에서도 그 간절함이 느껴지는데요, 우리 4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보려고 앞서 달려가서 뽕나무에 올라갔다. 예수께서 거기를 지나가실 것이기 때문이었다. 자, 예수를 보려고 어떻게 했다고요? 앞서 달려갑니다. 세관장에다가 이 부자인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겠다고 앞서서 뛰어가는 거예요. 저도 뛰어다니는 걸 좋아하는데 저를 보고서 그 목사가 채통도 없이 저렇게 뛰어다니냐 이런 분들은 안 계실 줄 믿습니다. 그에게는 뭔가 기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자신의 문제에 대한 뭔가 답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애쓰고 달려갔던 것입니다. 이 답을 얻는다는 것, 이거는
정말 놀라운 그런 기쁨이 여기에 있는데, 이 삭개오도 이런 기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그 이름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이미 이 삭개오의 마음의 중심을 보고 계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요, 우리와의 그 만남을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마음문을 열고 예수님과의 만남을 사모하면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우리 인생에서 이런 기회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이런 예수님과의 만남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 기회를 붙들어야 합니다. 그 기회가 오늘일 수도 있고요, 또 다른 때일 수 있지만 오늘 그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의 몫인 것입니다. 삭개오는 그 기회가 왔을 때 놓치지 않고 그 기회를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의 만남은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까이 계실 때 주님을 불러라. 자, 예수님과의 그 만남의 기회가 찾아왔을 때 그 기회를 붙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붙들어야 한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그런 기회가 와서 붙들려고 하는데 장애물이 있습니다. 이 사단은 우리 한 사람이 예수님께 가까이 나가고 믿음이 세워지고 이런 것들을 아주 싫어하는 거예요. 우리 임직식도 사실은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이제 하나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를 잘 기억해야 하는데, 예수님과의 만남을 가로막는 장애물을 극복하라는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어떤 일을 좀 해보려고 하면, 주님을 위해서 한번 헌신해 보려고 하면 이것을 가로막는 크고 작은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이것들 때문에 우리 두렵게 하고 염려하게 하고 주님 앞으로 가까이 나가지 못하도록 하는데, 삭개오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직접 가까이 보려고 했었지만 그의 앞에는 여러 장애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에게 가려서 예수를 볼 수 없었다. 그가 키가 작기 때문이었다. 자, 예수님을 좀 가까이 좀 보려고 했지만 워낙 따라다니는 무리들이 많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삭개오는 키까지 작았기 때문에 도저히 그런 엄두를 낼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환경이 되면 그냥 포기해버리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모습인데요, 그러나 삭개오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삭개오에게는 또 하나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에 있었다. 그는 세관장이고 부자였다. 자, 이 세관장에다가 이 부자인 그가 뭘 아쉬워서 그런 상황에서 다른 사람들을 비집고 들어가서 예수님을 보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그런 행동을 하는 것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바로 이런 체면이 그의 앞을 막는 장애물이었던 것입니다. 자, 이 정도면 포기할 법도 합니다. 자기가 세관장에 부자에 뭐 부족할 것 없다고 생각하고요, 게다가 무리가 많아서 예수님을 뭐 볼 수 있는 것, 키까지 작으니까 참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에이, 그래 다음에 보지, 뭐 꼭 봐야 되나, 뭐 이러고 그냥 넘어갈 수도 있었을 텐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그에게는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삭개오는 마침내 용기를 내어서 그의 앞을 가로막고 있었던 이 장애물들을 뛰어넘게 됩니다. 이 장면은 아주 극적인데요, 우리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를 지날 때문이었다. 자, 그래서 그만뒀다. 그래서 다음에 하기로 했다. 이게 아니라,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을 보려고 어떻게 했어요? 앞서 달려가서 어디에 올라가요? 뽕나무에 올라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나무에 관해서는 또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어떻든지 앞으로 달려가서 이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지나가는 것을 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세관장이라는 지위를 갖고 있었고요, 부유하게 살면서 부족한 것이 전혀 없어 보였던 삭개오였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보려는, 가까이 보려는 이 마음 하나로 사람들에게 앞서 달려가서 이 뽕나무에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이 세관장인 어른이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아이도 아니고요, 예수님을 보려고 예수님이 그 밑을 지나가시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야, 이건 참 쉽지 않은 장면 아닙니까? 자, 이렇게요, 예수님을 만나려면 이런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 있는 이런 용기와 결단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과 만남의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그 만남을 가로막는 여러 가지 방해가 있습니다. 무리가 애워싸고 있는 것과 같은 이런 환경적인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동안 자신만이 갖고 있던 누구에게 말 못하는 자존심이나 이 체면도 있을 것입니다. 시간적인 그런 방해도 있을 것입니다. 교인이나 목회자로부터 받은 과거의 상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방해들을 극복해야 합니다. 이런 장애물들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에서 예수님과의 만남이 그렇게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그 무엇보다도 소중한 일이 바로 예수님을 만나고 더 가까이 만나는 이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장애물들 때문에 예수님을 가까이 만나지 못한다면 이것은 우리 인생에 너무나도 큰 손해이고요, 아주 어리석은 일입니다. 무리가 애워싸고 있고 체면과 자존심 등이 방해하고 있었지만 삭개오는 용기를 내어서 이런 모든 장애물들을 극복했고요, 마침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의 장면이 또한 아주 극적입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쳐다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아멘.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정말 예수님을 보기를 원하는 그런 이제 갈급함이 있었고요, 무리들의 애워싸여 있고 키가 작기 때문에 그냥 앞서 달려가서 그 앞에 있는 예수님이 지나가시려는 그런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께서 그 밑을 지나가시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 위에서 더 조금이라도 가까이 예수님을 보려고 했던 것이 삭개오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서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야, 이제 예수님이 지나가시는구나 위에서 보고 있는데 지나가시다가 삭개오를 쳐다보시면서 그것도 이름까지 부르십니다. 삭개오야,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이 당시에 이 삭개오의 그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한 번도 만날 일이 없었던 예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아시고 삭개오야, 자신을 이제 부르시니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삭개오의 마음 중심을 이미 아시고 이 삭개오를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시기를 기다리며 나무 위에 있던 삭개오, 그 삭개오를 바라보셨던 예수님께서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자신의 앞을 가로막고 있는 모든 방해물을 극복하고 주님 앞에 마음을 활짝 열고 가까이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 안에서 새로운 인생이 펼쳐지게 되고요, 진정한 행복이 시작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과 극적인 만남이 이루어진 이후에 삭개오는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데요, 이 세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의 답을 얻게 되고 진정한 행복이 시작된다. 자, 제가 수학 문제 풀다가 답을 얻었을 때의 기쁨, 인생 문제 고민하다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런 환희와 감격, 그리고 이 삭개오가 그렇게 갈급해야 하다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감격, 여기에 대해서 같이 나누고 있는데요, 이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 인생 문제에 답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인생 문제의 해답자이시기 때문에 그 안에 답이 있게 되고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인생을 짓누르고 있던 그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고요, 거기에서부터 진정한 행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복을 쫓는다고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날 때
그 안에서 진정한 행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삭개오는 얼른 내려와서 기뻐하면서 예수를 모셔들었다. 자신의 이름을 부르며 어서 내려오라는 그 예수님을,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삭개오는 아주 크게 감격했을 것입니다. 돈을 모아서 부자가 되어 있었지만 사실 그는 외로웠던 것입니다. 갈급한 마음으로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는 그런 심정으로 예수님을 보려고 달려가서 뽕나무에까지 올라가 있었는데, 그런 그의 이름을 불러주셨다는 것,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미 그를 아신다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의 감격은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삭개오는 기뻐하면서 예수님을 모셔드립니다. 이제 삭개오에게 잃어버렸던 기쁨이 회복되었습니다. 뭔가 큰 것이 누르고 있었던 것 같은 그것으로부터 이제 자유하게 됩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은 그에게 기쁨을 회복하게 해주었을 뿐만 아니라 인생의 목적을 분명하게 해주었습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은 돈을 모으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지지 않고 돈을 목적으로 살았던 그에게 돈보다 더 비교될 수 없는 더 중요한 것이, 소중한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은 돈을 모아서 부자가 되면 행복할 줄 알았던 그에게 행복의 근원이 돈에 있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 삭개오는 그 행복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 참 만족과 기쁨이 어디에서 오는지를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그의 내면에 있던 그 빈 공간이 채워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셔야 할 그 자리를 돈이 대신 차지하고 있었는데 그 자리가 회복된 것입니다. 이어서 삭개오는 이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놀라운 결단과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우리 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 말하였다. 주님 보십시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또 내가 누구에게서 강제로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로 하여 갚아 주겠습니다. 참 놀라운 일 아닙니까? 돈을 모으고 수단과 방법을 가지지 아니하고 재산을 모았던 그가 자신의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다는 거예요. 놀라운 것입니다. 게다가요, 누구에게서 강제로 빼앗은 것이 있다면 아마 이게 또 마음에 걸렸을 거예요. 이것을 4배로 하여서 갚아주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삭개오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돈을 목적으로 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으면서까지 돈을 끌어모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 돈이란 인생의 전부나 마찬가지였어요. 돈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을 것 같은 그런 심정이 그의 안을 짓누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어떻게 했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기도 전에 이미 결단을 합니다.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다고 먼저 이야기합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변화입니다. 누구에게서 강제로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로 갚겠다고까지 하는데, 원래 구약의 율법으로는 이런 경우에 5분의 1을 더하여 갚으면 되었습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4배로 갚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는 보이지 않게 돈에 눌려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과 만나고 이 내면의 빈자리가 채워지자 그는 비로소 여기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삭개오의 이 변화를 보시고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9절 10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하셨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인자는 잃은 것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아멘.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인생 모든 문제의 해답자이십니다.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이미 예수님을 영접한 분들은 더욱 가까이 예수님을 만날 것을 소원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만남의 기회가 왔을 때
놓치지 마시고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과의 만남을 가로막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장애물들을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환경적인 문제이건 자존심이나 체면이건 과거의 어떤 상처이건 그 어떤 것도 예수님과의 만남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용기를 내시고 이 장애물을 뛰어넘어서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만날 때 비로소 인생 모든 문제의 해답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답을 얻게 되고요, 진정한 행복이 이제 비로소 시작이 되게 됩니다. 예수를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생의 분명한 답을 얻으시고 진정한 행복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 기쁨과 평안, 참 만족과 행복을 경험하며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성경 구절 같이 한번 읽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바로 나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양은 우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러 오시겠는지 이 고백을 담아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또 더 넘치게 얻게 하려고 왔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읽을 텐데 그때 더 우리의 고백을 담아서 생명을 얻고 더 넘치게 얻게 하려고 왔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또 더 넘치게 얻게 하려고 왔다. 아멘. 이 예수님을 꼭 만나시기 바랍니다.